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된 우리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2장, 491장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오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나 멈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나 멈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 멈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편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 23일, 24일 양일치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주제로 주일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축복과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서 좋은 설교 말씀을 해주실 강동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통독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통독 강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택쥐 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을 그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동화 속에 수많은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고는 모자를 그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은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의 모습을 그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어거지로 끼워 맞췄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이 그림을 처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모자의 그 챙의 길이가 좌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까만 점이 이미 벌써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비행사가 그렸던 그림은 보이지 않는 코끼리까지 염두에 두고 그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비행사는 그 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속에 담긴 내막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땅 위에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판국입니다. 아내를 삼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번성하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조롭게 역사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사정을 보실 때에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고 뭐고 간에 보기에 좋아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저 부패가 가득한 곳이었고 누구 하나 예외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만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그러합니까? 비행사가 보이지 않는 뱃속까지 꿰뚫어 보았듯이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 또한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마냥 즐겁고 아름다운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갖 추악한 일이 땅 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평행선을 긋게 될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순복하기를 거역할 때에 결국 창조주께서 입장을 달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돌보아 주시고 가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7절은 말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절, 말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쓸어버리되 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땅 위의 광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학을 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땅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그 광경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땅 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분으로 해서 6장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의 입장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두고서 인간이 여호와 앞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집니다. 그 구분점이 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족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창세기에서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을 감지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군 또는 적군이 역사의 무대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의 족보라고 언급합니다. 노아는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군, 즉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역사의 무대에 아군이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군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군이 잘하고 있으면 아군의 합류가 언급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군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의의 사람을 역사 가운데 보내놓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족보를 경계로 앞단락에서는 아군이 필요한 상황,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 이후로는 아군이 활약한 모습으로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을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경계로 삼고서 앞선 9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간의 시각과 여호와의 시각이 다릅니다.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읽으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구조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땅 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번성과 타락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의 생물들에게 성을 주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 암술과 수술과 같이 암수의 나님을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 예외적인 존재가 있다면 바로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부활하게 되면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성의 구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의 결혼식과 같은 그런 의식은 매우 허무맹랑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 위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생육, 번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성케 되는 역사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성별로 구분해 본다면 남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아들로 오는 그 누군가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의 역사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거룩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이 아예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따라서 본문에서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대감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특성을 지닌 존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다라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집단이 누가 있는가 하니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결코 동행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아방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교제하는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딸들과는 반대로 거룩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셋의 계열에서 출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후손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흰색에다가 색이 더해지면 흰색의 고유함이 사라집니다. 흠과 티가 생기고 점점 더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순도 100%의 금도 자꾸만 합금이 되기 시작하면 순금으로서의 가치가 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특성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우리는 야다, 곧 아는 사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흰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색깔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또 다른 불순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무기가 되었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힘을 갖추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땅의 저주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과 치유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기보다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가축을 치면서 가축의 젖을 먹고 살았고, 또한 저주받은 고통은 수금과 퉁소를 켜면서 음악으로 달래며 살았던 족속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기들의 성을 쌓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본성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쓱쓱 죽여버리는 냉혈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저주받은 땅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으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면서 결코 좋지 않은 분위기를 땅 위에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많은 고초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이 성경 아래에 각주를 보시면 장부라고 나옵니다. 이 대장부라고 할 때 그런 장부입니다. 거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외모만 거대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명성과 지위, 힘과 권세 모든 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 실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세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설국 열차를 보시면 기차를 공간으로 삼고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기차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달리는, 철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분명히 평행선상으로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지만 뒷칸보다는 앞칸이 더 나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이 칸보다는 그 앞칸, 그리고 이 칸보다는 더 앞칸이 더 높은 직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계급과 신분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는 오늘날의 이 각박한 세상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등한 듯 싶지만 결국 힘과 권력과 부귀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이 나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설국열차는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창조주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서 남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무기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인생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당시의 땅 위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높고 낮음을 따지고 귀하고 천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하는 그런 돕는 자의 의식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존재들이 이제 서로 간에 우열을 따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높임을 받거나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개미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며 사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인간들을 보시더니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을 두고서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격한 분노를 일으키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된 인생은 결국 땅 위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게 되는 심판의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에 사용된 동사가 있는데 보고 좋아하는 삼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보고는 그것을 좋게 여겨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았던 태초 동산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제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동산 밖에서도 그 동일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 추방된 땅 위에서조차 또다시 추방당할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과 무분별하게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초래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취소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선언 가운데 최고의 행운아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땅 위의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멸절당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소식이 노아에게 들려집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망에 쳐넣어지게 될 사람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재차 언급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린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로 인해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이 멸절됩니다. 사람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다스림,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통제권, 잘못된 지휘권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함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제권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그 덕을 톡톡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 덕에 지역이 사는 것이고 성도 덕에 이 나라가 운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지배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통치 영역에 다스림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가 거하고 있는 영역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며 그가 거하고 있는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구원받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유예기간으로 주신 기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 시간을 120년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가 12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120년의 기간 동안에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약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오늘날 건물로 친다면 약 7층 높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이게 마땅히 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방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동력이 그 자체에 갖추어지질 않습니다. 노를 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갈 길을 제어하는 어떤 조종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뚫린 창이 전부입니다. 이러니 이게 배라고 하기보다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처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처소의 모든 통제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종이, 모든 통제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주에, 이 규모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 다니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만드는 건지, 왜 만드는 건지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이 시간에 방주도 지으면서 의를 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제각각의 일들과 제각각의 즐거움만 취하다가 결국에 멸망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나티함과 조롱에
그 마음을 섞거나 그 행위를 섞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만 청중했습니다. 노아의 목소리를 우리는 결코 본문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하신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종말론적인 역사의 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종국에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서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따지게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었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제일 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 대한 명령권과 지배권도 여호와에게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에 동의를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리로 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처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면 그곳으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와 그 능력과 방법과 그 영향과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련하게 여겨질지라도 여호와의 지혜가 선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구원입니까?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법을 따라갈 때 구원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처소여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부유함을 얻고 강한 권세와 높은 직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흠모할 만한 온갖 배경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저 한탄을 자아내게끔 만드는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최후의 살리심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처소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고 또한 영원한 피난처임을 믿고 이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었던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통제권 하에서 온 가족이 살림을 받듯이 우리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원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존재들일진데 우리 서로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불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죄악에 무뎌집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더러운 말들이 맺히며 우리 행실과 우리 생각 가운데 더럽고 아버지 추악한 것들이 맺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은 삶의 삶이 아니라 나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많은 공동체원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몸담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회 각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하며 온 나라 온 민족들이 지금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움받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 경주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들을 우리가 채워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아니하며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심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힘입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준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기류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실과 언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아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